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뒷전전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살 동안 지낼까 뒷전전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물루들을 메고 내 부모와 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을 들어와 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선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시 여호수아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분들일까요? 안 그러면 여리고성에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일까요? 네,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멸망을 선포받고 곧 멸망하게 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초롱성이라고 하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성벽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홍해를 가르고 이 많은 땅을 건너서 오고 있는 이 200만 넘는 엄청난 군대 앞에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라는 표현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제 억압이 있는 곳이죠. 탄압과 억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라합이죠. 라합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위에 산다니까 펜트하우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가 그 성벽 위에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중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안에 성이 하나 있고 또 밖에 성이 있죠. 그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과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충제를 이제 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없고 외곽으로 이제 밀려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라합을 가만히 보면 이 라합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집을 우리가 이제 당신들을 왔을 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할 때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집이라 했으면은 이미 가정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집 아버지 가족들 우리 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보면 어린 나이에 있는 아가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의 직업이 이제 기생이다라고 이렇게 창녀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그곳에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성 중심 세력에 가 있지 못하고 이제 외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생활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계 문제가 이제 걸려있기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좀 되게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녀 가장처럼 가정을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그런데 정상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제3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직업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배양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이제 라합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생각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성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옛날에도 이제 그 정쟁사에 보면 이제 그 군대가 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성이 빨리 무너지고 좀 우리가 빨리 그 적들이 와서 우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통치자들의 제약이 심할 경우에는 그 밑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우리 힘으로는 이 정권을 갖다 바꿀 수 없으니까 차라리 외부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라합이 이제 다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죄와 악이 충만함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제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우리는 끝까지 이 철옹성, 돌로 된 이 벽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살겠다 하고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건 아니다. 정말 이게서 좀 벗어나고 싶다. 라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군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이 기생 라합과 같은 마음이죠. 죄에 대해서 또 죄가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알지만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경우, 저번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사실 남들 보기에 어처구니 없으니까 욕을 하죠. 죄 짓는 사람 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에 노출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죄의 노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죄 아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라합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약된 세상이, 즉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이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망할 이 성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 공의와 정의 또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 그러면 억압과 포압과 또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똑같죠. 우리가 영원한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새 하늘 가셨다. 주님이 만든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당시에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철옹성이라 하고 있는 그 성벽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곧 무너질 그런 과학이라든지 자기 상식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재력,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죠.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함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은 배나갈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점탕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점탕꾼들이 참 실력이 없죠. 우리가 스파이 영화 같은 거 요새 많이 하던데 아주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연탐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두 명이 갔는데 많은 수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12명은 잡히지도 않고 잘 왔는데 이 두 명은 가자마자 탈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점탕군이 좀 어리버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니까 모든 관심사가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저희 사람들이 어디를 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이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0만이나 사람이 여기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구미로 온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난민이 만약에 200만이 있는데 구미로 온다. 구미에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죠? 대구로 간다. 대구도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40년 동안 이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이리로 올 것인가? 이리로 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오고 있구나. 하니까 뭐 긴장감이 더욱더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 또 정보기관들이 총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이 이렇게 나타난 소문이 돌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실제로 뭐 한 일은 없어요.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얻어낸 것도 없고 노출돼서 이제 도망쳐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외로 성과를 얻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멸망당해야 되는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근데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피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쏘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서 뭐 같이 이렇게 막 요구하고 또 비난하다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그 한편 강도를 주께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언제라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허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정부원들의 그 생명의 위협과 시간들을 허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구절에 보면 라합이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200만이나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퍼져 넘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복음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려 있게 되고 있죠. 이 땅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간담이 녹는다라는 뜻은 비가 오면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 오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내리면 그 흙이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간다, 내장이 정말 이렇게 물과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보면 이제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반대 정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200명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기술이 있다고 해도 홍해를 가를 수도 없는 거고, 또 홍해를 갖다가 드라이 건조시켜서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딥니까? 우리 위에 거모지도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갈라서 드라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엄청난 일을 하고 넘어왔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을 멸망시키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강대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그 조그마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이 자기들한테 있었으면 아마 아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면 왔을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있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도 이해가 떨어지는 거고, 이 일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 힘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적인 그 비전을 갖다가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의 원동력을 자기들한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담이 자기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비전된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알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내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갖다가 여전히 나에게서 찾고 있다면 마음이 같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4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자기들의 감담이 녹아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40년이 지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들이 이미 마음이 패해져 있더라.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더라라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두 왕 시온과 옥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사건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여호와의 승리가 굳건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제 결정한 날이죠. 이 곧 망하게 될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제약의 땅이고,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나 바르게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핍박과 억압이 있고, 나의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고, 나는 이제 정말 천대받고 못쓸 짓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저히 살기 싫다. 그래서 나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기쁨과 또 주님의 평강, 에덴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도 근사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나지금이나 통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짐을, 감당치 못할 짐을 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와 의, 여러분이 일단 그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또 의하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은 이거는 100% 온전한 이 의니까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거고 또 너희 뭐 이걸 감당치 못할 그런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또 뭐랍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에 대해서 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여호수아의 땅에서는 너 가족이나 뭐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요단강이 그때 이제 봄이니까 뭐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기죠. 예, 우기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계곡 하나 건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가 다니는 그런 큰 그 강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건너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 혼자서 건너가면은 뭐 수영이나 하고 뭐 배 하나 있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200만이라는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건너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감당치 못한 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죠. 예. 준비하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지나가겠다. 근데 준비한 게 뭐죠? 뭐 다리를 놓고 건축하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예, 그 범람하는 그 강에 발을 내려놓자 물이 서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는 예, 물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마르고 나서 건너가는 보고 건너가는 곳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성경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 말씀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뭐 좋은 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요단강을 걷는 것과 같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과 이 행위를 갖다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첫 걸음에 주께서 가장 큰 장애물인 이 요단강을 수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근데 이 감당이 안 되죠. 항상 우리의 또 사고 개념이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없다면 이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전, 소망 없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갖고 이게 믿음이다 하고 막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요단강에서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참 어떤 이제 신학생이 한 어리석은 행동하고도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수련회 때 아주 좀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업이 되는 겁니다. 막 찬양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열광이 하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의지에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자기도 막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하다가 물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믿음이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언약이라는 게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 분명한 이 알맹이 없이 내가 뭐 믿음이 나는 뜨겁다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백발백중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뭐 목소리가 크고 뭐 열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생아합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막 열광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작은 행동 어떻게 합니까? 그 줄 하나, 붉은 줄 하나 내려놓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난 믿는다 하고 뭐 큰 배를 만들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길이 참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용은 쉽고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데, 그런데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농경 문화에서 그 당시 이제 소가 이렇게 밭을 가게 되면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어요. 근데 큰 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작은 소는 거기에 보폭을 맞춰서 따라갈 뿐입니다. 그거죠. 주님께서 큰 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분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갈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막 인생 힘든데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예수 믿음으로 내가 참 복이 있고 기쁘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도 이게 뭐 수고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와 저거 어떻게 하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만은 당사자는 기쁨으로 갑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갖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옆에서 보면 참 편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인생이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라합과 같이 멸망당할 이 세상의 정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구해줄 수는 없지요.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거기서 염증, 즉 한매를 느끼고 나 정말 이렇게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싫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이 절망감이 있을 때 주께서 내미신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 천국의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정신을 살지 마시고 주님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 하나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그게 뭐 돈이 들고 에너지를 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주의 말씀 보고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붉은 줄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강건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주의 군대로 이제 사용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감당치 못하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였다면 이제는 주님 주신 큰 비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했죠.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7절에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말씀 가운데 행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통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산정인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힘 의지함으로써 좀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걷는 자이며 또 요단강을 걷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군사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로지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